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가능하면 다 거의 매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그 인터넷의 문제와 또 컴퓨터의 사정 때문에 자꾸 실시간 방송이 끊기는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미리 전날 녹화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마 끊기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줄로 압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오늘도 6월 15일 주님을 향한 매일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먼저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감사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교회 내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신앙,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신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세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마치 친구와 같은 주님이라서 아무 꺼리낄 게 없는 관계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주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는 노년의 주의 종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평생토록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셨고 또 신실하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작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런 식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신앙은 이 교회 내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절에 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원래 이 유대인들은 다 신앙 공동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책이고요. 자,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형제들 중에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원어로 오페이레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마르티아,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보신 원어일 거예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는데 화살이 빗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표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또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파라프토마라는 원어의 단어, 헬라어인데요. 이 죄의 뜻은 가다가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범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이 단어는 파라프토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1절의 범죄는 열심히 줄을 따라 가다가 잘 가다가 이제 넘어진 상태, 뭔가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잘 가다가 간혹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때로는 어떤 유혹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남이 주는 상처 때문에도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일단 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폭풍이 불어올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왔을 때 다 넘어져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때 폭풍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되면 외부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일은 없게 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 안에 항상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을 탓하지 말고요. 남을 탓하지 말고요. 누가 시험을 줬다고 탓하지 말고요. 그저 내 믿음,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굳굳이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어떤 형제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다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 그리고 그를 바로 잡아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붙잡아주라. 다시 세워주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죄인을 볼 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범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게 아닙니다. 나도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자신에게 비추어 보며 자신도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잘 서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남들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남들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잘 서 있게 된 것,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로 자신을 속이는 자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들었다, 나 말씀 받았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받은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자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내 자신에게 정직하면 회개할 길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고요. 또 목사님께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우리 할머니 때부터 제가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되고서도 여전히 저에게는 나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좋은 것만 생기면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요. 친부모님처럼 영적 부모님으로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준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하나님은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기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저도요, 이
이 6절에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그렇게 살면서 정말 목사님께 잘한 만큼 이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잘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저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때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형제처럼 생각하며 좋은 것을 나누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고맙고요. 마음이 훈훈합니다. 때로는 사역이 힘들고 이 선교하며 지치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지만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섬겨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보람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를 또 그렇게 섬겨준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힘든 자들에게 다 베풀고 특히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방황하고 힘들고 지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겼을 때 결국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을 아는 한 그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된 겁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내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받을 상이 큰 것입니다. 힘든 만큼 상은 몇 배로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지 말고요. 오히려 감사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고 내가 정말 주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답답한 일, 낙심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그 자리에 꿋꿋이 서 계시십시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혹시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겨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월 15일 이사야서 31에서 32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6월은 선교의 달,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선교사님들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동독의 크리스쉘 선교사님과 임영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항상 전도하며 노방전도하며 또 중보기도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홈레스나 중독자들 또 감옥에서 나온 자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사역 위에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의 유현숙 선교사님 긴급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저께 선교센터 도둑이 들어왔고요. 공사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미국 방문 일정 위해서 또 우리 사할린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고 보로나스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 또 목회자 훈련원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사할린 동독 멕시코 아마존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독의 크리스쉘 선교사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에도 우리 사모님 아토피와 정말 셋째 아이를 낳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애를 감당하며 많은 노숙자들, 중독자들, 그리고 홈레스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 가정의 문제 회복, 그리고 아픈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미국,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속히 나라들이 안정되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속히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데 하나님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